할렐루야. 2026년 1월 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몸 보여 불신의 인간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 같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벨을 낳았을 때에는 가인을 낳았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의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아벨의 이름의 뜻은 숨, 우리가 쉬는 숨, 그다음에 안개, 허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벨에 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찌 보면 이름의 뜻에서만 본다면 아벨은 그와 정반대인 거죠. 큰 기대를 받지 못한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그 가인이 안개와 같이 허무해 보이는 아벨을 시기하여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제물을 뜻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선물 혹은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내 소유를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한 그런 정성,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장차 또한 인류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 주실 그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정성이 들어있는 정성껏 구별한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그가 드렸던 제물 가운데 있는 그 아벨의 믿음과 그의 삶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제 가인은 그 마음 안에 몹시 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하여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치 않고 그의 마음에 분함이 있을 때 죄는 그를 집어삼키려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보이시겠죠. 보고 있기에 가인에게 경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태어난 안개와도 같은 그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죠. 이때라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뻔뻔함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바로 가인의 아우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가인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본원적 사랑의 관계,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성경은 말하죠. 무죄한 피의 호소는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가인은 땅과의 정상적인 대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는 발붙이고 사는 그 땅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는 죄인이 겪는 그런 어떤 극심한 영적이고도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표를 주시죠. 그래서 그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케 하십니다. 이는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의 내용은 약간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16절인데요. 어떤 구절이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입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떠나서 에녹 성을 쌓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음을 겁을 냈던 그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에녹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인본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시작으로 가인의 자손들은 7대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대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19절에 보니까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메노레라는 그 일명 거메노레라고 부르는 그 자신이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며 노래를 부르죠. 더욱이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복수에 악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잔악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7배의 보호를 해주셨죠.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도 보호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나는 훨씬 더 안전해야 한다. 77배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며 자기 마음대로 보복의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는 순간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셋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인데요. 성경은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이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 어떤 소유의 기쁨, 성취의 상징이 바로 가인인 것이죠. 반면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도 있는데요. 뜻밖에도 첫째와는 좀 너무 정반대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순, 안개,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라고 쓸 때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가인이 아니라 허무해 보이는 아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드린 제물, 이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소유 중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 중심이 빠져 있었죠. 결국 자기 자신은 얼마나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자긍심이 자존감이 대단했겠죠.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가인은 자신의 기대가 꺾이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개 같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맹수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 장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인 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뻔뻔하게 반문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나오죠.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은 것이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의 끝은 칠대손 라멕이 있는데요. 이 라멕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시는 그 7배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나는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라며 살인을 오히려 자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역사 속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또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연약한 존재, 그리고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자신들의 강함을 뽐낼 때 셋의 후예들은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우리는 아벨처럼 안개 같은 존재이며 에노스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성경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을 쌓을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획득하고 소유하려 하며 또 나만의 애녹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가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안개같이 허무하고 아벨같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에노스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길입니까? 세상의 성벽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가인과 같은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고 에노스처럼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그런 참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처럼 내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아벨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스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시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여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지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